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물으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한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그 옷을 벗겨지고 강도들이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그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나가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제사장, 또 한 명은 레위인,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승을 태워 그를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오는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뻔하죠. 율법교사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율법교사의 말이요, 아까 신명기 6장을 인용한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뒷장을 보는 순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거든요. 보는 순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본문이 이 앞에 등장한다면 지금 저희가 다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장 강합니다.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집으로 오시게 되시죠. 그래서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기 때문이죠. 격하게 영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빨리 배워야 하는데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던 한 여동생 마리아는 분주한 언니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에 약간의 짜증과 화가 났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접대하는 일에 분주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분주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주님의 발치에 종용이 앉아 있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아옵니다.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죠. 왜요? 그곳에 임하신 주님,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하죠. 또 그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에게 때로는 염려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20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싶어 한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 교회는 일만 시키는 곳이다 라는, 그래서 교회 가기가 무섭다, 목사님 만나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만나면 일을 시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같은 리더인데 리더 중 한 명이 일은 안 하고 봉사는 안 하고 예배드리러 훌쩍 떠나가 버리는 그 일에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짜증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그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야, 뭐 많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곳에 와서 딱 한 가지만 하자. 그게 날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는 그 필요한 한 가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손님이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도리어 섬기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예를 갖춰 절한다. 또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러, 섬기러 그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예배 안에 임하신 주님,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배 안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대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섬겨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의도를 잘 파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신 이유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어떤 봉사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분을 그냥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지 때로는 고민하면 되는데, 뭔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뭔가 더하면 더 주시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내심 예수님의 그 칭찬을 기대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만큼이나 준비했구나. 너가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난 너무 기쁘다라는 그러한 칭찬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 중심적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가 나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봉사 드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한 가지 일을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전에 계속 묵상했던, 또 사실은 오늘 전하려고 했던 이 미가서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람아, 주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보였다. 그 선을 구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서에 기록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 그 제물,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 진정한 사랑,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의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내비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럴 때 그 제사 안에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섬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민해요. 하나님께 무엇 드리지?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 좀 기뻐하실까? 뭔가 좀 더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이것은 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으세요. 뭐 천천의 수양 만만의 뭐 그런 소떼들 뭐 이렇게 번제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머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떨어져서 저 발치 먼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나서 저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분 가까이 있는 것,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선을 행해라. 정의를 행하자. 인자를 사랑해야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함께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더 주시고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말이죠. 주님 발치에 앉아 듣기를 원하시는지, 오직 정의를 행해야 하는지, 인자를 사랑해야 하는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나의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한 번쯤은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즌에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도 여러분 깊은 그 묵상 가운데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아니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대접하기 원하십니다. 그분 발치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럼 오늘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의도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그분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분주하게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헤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